오늘 날씨가 굳은 관계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지만 또 날씨가 굳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고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3월 달 한 달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이고 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4주에 걸쳐서 공동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끔 가다가 어떠한 분들은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믿을 수 있고 요즘에는 영상 예배도 잘 되어 있는데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나는 현재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관이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죄와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물론 이러한 신앙관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자세는 아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1차원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예수의 용서하심이 나만을 위한 용서하심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도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죄만을 국한적으로 이해하고 주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사회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죄 등 더 넓은 차원의 회개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그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신앙관은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라는 1차원적인 신앙관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라는 더 깊고 넓은 다차원적 신앙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라는 것은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에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긍정적이고도 필수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즉 커뮤니티죠.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같음을 뜻하는 코뮤니타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커뮤니스, 즉 같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에서 나온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스라는 말은 라틴어 접두사 콘, 즉 함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뮤니스, 서로 봉사한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의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과 같이 공동체 안에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에 힘쓰는 것과 함께 사역하고 봉사한다는 것을 큰 가치로 여기는 곳임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공동체를 의미하고 영적인 공동체이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것을 큰 가치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을 접어들면서 지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리본 시리즈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였던 자아를 향한 리본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의 고독의 시간, 론리니스, 즉 외로움이 아닌 살리튜드죠, 고독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말씀을 그때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고독의 순간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 요소는 바로 고독, 공동체, 그리고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산으로 홀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본인과의 고독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을 12절 말씀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고독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후에 그 뒤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시며 제자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18절부터 나오는데요, 말씀도 전하고 병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돌입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순서대로 잘 지켜야 할 우리의 세 가지 중요한 신앙 요소가 됩니다. 또한 이 세 가지의 신앙의 요소를 우리가 잘 훈련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를 잘 훈련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내가 계획했거나 의지하는 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내 삶에서 내어드리는 일이라고 헨리 나우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아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나님께만 조용히 쓰임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 역시 그것을 우리의 영적 훈련 그리고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역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순서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사역에 집중하면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보려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러다가 해도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죠. 즉 공동체에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한 후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셨고 그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연결하셨는데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역에 은혜가 없고 사역이 짐이 되기 시작하며 사역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순서를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고 또 공생의 중간중간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이 바로 고독의 자리였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 둘이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나는 내가 참 좋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영적 가치관, 영적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과 고통, 비난과 모욕, 불합리와 불평등의 삶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에 들었던 사랑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의 이름을 높이며 호산나 찬양할 때에도 예수님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에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세상 혹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당장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외치고 모욕을 준다 하더라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영적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 의하여 혹은 사람들에 의하여 평가되어지고 재단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의 기쁨이 되시는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을 붙들고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였던 남들의 평가들, 남들의 비난들,
내 삶의 형편, 나의 건강, 내 학업적, 직업적 성공,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한마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것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듣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주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해서 권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남들과 자꾸만 서로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는 일,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영적인 사인이 됩니다. 영적인 결핍이죠. 이건 먼저 해결해야 공동체로 나아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고독의 훈련을 감당한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로 연결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고독은 나로 하여금 남들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만드셨고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내가 항상 함께하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그 공동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배반하게 될 배반자 가룟 유다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라는 곳은 내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쉽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는 곳이 공동체이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게 되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그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지 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바로 내가 그런 가룟 유다와 같다, 당신이 바로 그 가룟 유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나만 누군가에게 힘든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어려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복합성과 다양성을 가진 것이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독이라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독의 자리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결핍되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평소에 섬기던 교회를 옮겨 새로운 곳으로 가는 이유가 내가 그 교회에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얻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잘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조금은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분명하고도 중요한 사실이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곳은 결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 혹은 인정받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님을 꼭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고 인정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가 고독의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독의 자리를 훈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도 사랑받는 자이고 너도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때 다툼보다는 용서가, 슬픔보다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칭찬할 때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 성도의 성품을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는 참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해, 누구는 찬양을 참 잘 불러, 누구는 피아노를 참 잘 쳐 등 행위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그 일에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은 소외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칭찬을 받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행위에 칭찬을 받음에 교만해질 수 있고 그 행위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품을 칭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누구는 인사할 때 미소가 참 아름다우셔, 누구는 어떤 음식이 나와도 고마워하며 맛있게 참 잘 드셔, 이렇게 타인의 성품을 칭찬하게 될 때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독의 시간, 공동체를 세우신 그 이후에 감당하신 것이 이제야 비로소 사역이 됩니다. 사역을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잘하려고 연구하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역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더 많이 노출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의학 공부를 하시고 병리학에 대한 임상을 거치신 후에 그제서야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 유일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더욱 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 노력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예수님의 노력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은 어떻게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노력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역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채 내가 사역에만 집중하여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사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역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사역을 잘 해내면 사람의 이름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 상태에서 사역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아야 하고요. 우리의 사역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 사역과 모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알면 내가 사역 잘한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또 내가 사역 못한다고 실망하지도 않으며, 누가 또 사역을 잘한다고 질투하지도 않는, 또 누가 사역을 못한다고 비난하지도 않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바로 제자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성원이 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에서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영적 진리를 기억하시며 고독, 공동체, 사역이라는 제자 되는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에 가까워진 채 살아가는지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못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심을 저희들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결핍됨을 경험할 때, 영적인 가뭄을 경험할 때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움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찬을 함을 통하여서 같은 떡을 떼어 같은 잔을 나누며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 공동체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동일한 몸과 또한 주님의 동일한 살과 피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나누어졌음에 기뻐할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